교우들이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로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바닷가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섬을 보아도 누군가가 있어야 합니다. 혼자 아름다운 섬을 본다는 것은 무인도에 갇힌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섬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경치를 보아도 혼자 있다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집이 궁궐처럼 크다고 하여도 아무도 없다면 유령의 집이 됩니다. 비록 집이 작아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사람은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하지요. 사랑하면 태양을 보아도 감격이 되고, 비가 와도 시가 나오고, 태풍이 몰아쳐도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즉 사랑이 없으면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파도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 곧 건강해집니다. 아무리 감옥에 갇혀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감옥이 천국이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랑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도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체포되기 바로 전날 밤에 있었던 최후의 만찬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날은 예수님이 인생의 마지막 일주일 중에 목요일 밤입니다. 목요일 저녁은 예수님 공생애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보내는 저녁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모든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성경에는 고별 설교가 몇 곳 나옵니다. 모세는 신명기 31장 33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고별 설교합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3장 24절에서 하나님과 친근히 하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교회를 잘 보살피라 고별 설교를 하였습니다. 고별 설교는 보통 설교와는 다르게 그 사람 인생이 다 담긴 굉장히 깊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전생애 자체가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는 두 가지 사랑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를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내일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시고 자신의 죽음을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조금 전 요한복음 12장에 자신이 죽을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을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마지막으로 하는 저녁 식사 시간에 서로 누가 크냐 다투고 있었습니다. 정말 한심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실정을 내거나 화를 내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보통 사람들이 하는 그런 평범한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자에게 몸을 대시며 사랑을 표현하였죠.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 시신이 있는 곳에 손을 대시고 사랑을 표현하였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문둥병자나
죽은 시신은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부정적인 것이고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일주일 이상 아무도 만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문둥이에게 손을 대고 죽은 시신에게 손을 댑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하였어 사람들로부터 죄인들의 친구라는 모멸적인 말을 들었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그를 새롭게 해주었으면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지는 자들에게 가서 다 돌아가게 만들고 그 여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자 병이 낫게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체포하려고 온 군사의 귀를 베드로가 자르자 그 병사의 귀를 다시 붙여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다시 사명을 주시며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사랑 자체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넘치는 사랑을 알게 해달라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18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넘치는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넘치는 사랑을 이 에베소 교인들이 좀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교회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모르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넓이가 어느 정도일까요? 한 사람 정도만 사랑할까요? 10사람만? 100사람만? 10,000사람만? 1억 사람만? 70억 인구도 다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길이는 얼마나 될까요? 오늘 하루만 사랑할까요? 일주일만 사랑할까요? 한 달만 사랑할까요? 1년만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끝나버릴까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는 너무 길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끊을 자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높이는 얼마나 될까요? 집만큼 높을까요? 산만큼 높을까요? 하늘만큼 높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는 사랑은 아무리 쌓아도 다 쌓을 수 없는 하늘보다 높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깊이는 얼마나 될까요? 시냇물만 할까요? 강물만큼 깊을까요? 바다만큼 깊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깊이는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좌절과 절망의 무덤에까지 깊이 내려가신 깊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큰 태평양 바다의 제일 깊은 곳에 빠져 있어도 그 깊은 곳까지 찾아오셔서 건져주는 사랑으로 사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스쿠버 다이버 이분들이 안전하게 잠수할 수 있는 길이가 얼마일까요? 고작 40m밖에 되지 않습니다. 40m, 바다에 40m 굉장한 겁니다. 한 번도 안 가봤죠? 네, 저도 수영을 어릴 때 좀 했지만 한 5m 내려가면 더 못 내려가죠. 무슨 5m, 1m 갔다가 당장 올라오는
사람이 내려갈 수 있는 게 딱 40m라고 합니다. 그런데 태평양 바다의 가장 깊은 곳은 12,000m나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어도, 아무리 12,000m보다 더 깊은 곳에 내려가도 찾아오셔서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 인생의 가장 깊은 곳에 빠져서 하며 절망하여도 그곳에 찾아오셔서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평생 깨닫는 예수님의 사랑은 그저 손톱만큼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LA에 있는 한 교회에서 강사님을 초대하여 집회를 하였습니다. 그 강사님은 설교 중에 하나님이 자신을 가장 사랑한다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나만 사랑하십니다. 믿어도 좋고 믿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시고 나만 제일 사랑하십니다. 그 설교가 다 끝나자 담임 목사님이 강당에 올라와서, 오늘 강사 목사님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강사 목사님을 제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제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합니다 라고 대뜸 대답했습니다. 온 교인이 다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각자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은 나만 사랑하신다 라는 확신 가지기 바랍니다.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은 나만 사랑하십니다. 좀 이기적인 것 같습니까? 괜찮습니다. 그 확신이 있어요. 한 번 더요. 예수님은 나를 제일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니, 목사님은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는 안 사랑하는 것 같은데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사랑은 개인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 이 사랑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면 이 세상에 나에게 있는 모든 짐들이 솜털보다, 깃털보다 가볍게 됩니다. 성경 66권 전체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매일의 삶에서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믿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심을 믿는 사람은 인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저 기대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결혼 직전에 사랑할 때, 연애할 때 참 행복했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데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예수님이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심을 믿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더 받을까 노심초사하며 발부둥 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나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다가 포기한다 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아무런 불평도 원망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벌하신다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내 몸을 날마다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으로 가득 채웠고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은 악한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그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사람, 그분 것이 내 것이야. 그분의 것입니다. 그럼 부모님들에게 물어봐요. 왜 나를 사랑하냐? 야, 이놈아, 네가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지. 공부 못해도 사랑해요. 어제 좀 사고 쳐도 사랑해요. 지금 실수해서 숨어 있어도 그 자식을 사랑해요. 왜요? 자기 자식이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면 우리가 그분의 것이니까.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는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도 자식을 향해 멈추지 않는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악을 행한다 해서 그분의 사랑이 감소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을 행한다 해서 그분의 사랑이 확대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했다 해서 그분의 사랑이 멈춰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성공했다 해서 그분의 사랑이 커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 끝없는 사랑입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은 끝없는 사랑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군대 가면 그 유격할 때 이제 막 이렇게 줄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거 하기 전에 이 조교들이 얘기합니다. 자, 엄마 이름 불러. 어머니 하면 애들이 다 엄마, 한 번 더 엄마, 다 울어요. 다 엄마 이름을 그렇게 크게 불러본 적도 없고 크게 엄마 이름 부르는데 막 울어요. 엄마의 사랑 때문에. 가장 귀한 이름 엄마, 가장 귀한 이름 예수, 끝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예수. 당신은 끝없는 사랑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근심이 많습니까? 재정이 어렵습니까? 몸이 지쳤습니까? 삶이 지루합니까? 혼돈과 혼란의 연속입니까? 조용히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무엇보다도 요한복음 13장 1절 예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긴지 묵상해 보십시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주님께서 손을 내미시고 안으시고 품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니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또 끝까지 저를 사랑해 주실 것을 생각하니 미래에 대해 안정감과 함께 기대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 최악을 생각하지 말고 최고를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밤, 이제 오늘 저녁 식사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이 보내는 군사들이 들어닥칠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그 베드로를 위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배신할 제자들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내가 제일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면 그 진짜 상처 큽니다. 그런데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주님을 부인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는 것이 힘들어 주님을 멀리 떠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죄책감에 빠져 동굴 속에 들어가 숨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주님은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미국의 잭이라는 형제가 고등학교 시절까지 부모를 따라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교회를 멀리했습니다. 술과 담배와 술집을 배회하며 타락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죄책감에 빠져 자살 충돌까지 생겼습니다. 인생의 깊은 나락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목사님과 상담을 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다 말씀했습니다. 목사님은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여주며 읽게 하였습니다. 잭은 그 자리에서 주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잘 믿다가도 내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 날 버린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사탄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변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변덕스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한번 범했다고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가 실수 한번 했다고 포기하는 옹졸한 사랑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나 실수와 상관없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당황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실수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평범한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잠깐 모여가지고 이 강아지와 고양이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강아지가 좋으냐 고양이가 좋으냐 그런 얘기를 막 나누는데 강아지의 장점 또 고양이의 장점, 근데 호불호가 이렇게 정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단점을 얘기하는데 딱 답이 나오더라고요. 개는 자기를 때리거나 어떻게 해도 밥을 주면 밥 준 것만 기억을 한대요. 근데 강아지는 고양이는 아무리 잘해줘도 한 번 딱 잘못하면 그 잘못한 걸 다 기억하고 있고 절대로 그 사람 가까이 오지 않는데, 그래서 저는 개를 키워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단점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어져 버립니다. 우리의 단점을 해결해 버리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빅토르 위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애 최고의 행복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된다. 혹시 여러분 중에 사람에게 거절당한 분이 있습니까? 혹시 사람에게 배신당한 분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면 회복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나치에 체포되어 감옥에 갇힌 독개스실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남긴 글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죠.
여러분들 잘 아는 얘기입니다. 연합군이 독일을 점령하여 도깨서실의 벽에 쓰인 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햇빛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도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 그리고 그 글 옆에 God is here,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심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면 아무리 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서로 사랑하며 사십시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뒤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다 같이 읽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에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사실 새로운 계명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도 있었죠.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새 계명이라 하셨죠? 새 계명은 없는 계명이에요. 새로운 계명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것, 그래서 새 계명인 것입니다. 이 새 계명을 말씀하기 직전에 가룟 유다가 같이 식사를 하다가 막 나갔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팔려고 떠나는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어 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도무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자도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사랑하는 것, 과거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믿음 좋은 분들 많죠.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논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새 계명은 감정적으로 사랑이 되지 않는 사람도 의지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가 감정적으로 사랑이 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합니까? 제가 워싱턴에서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한 분이 찾아와서 식사를 대접하며 간증을 했습니다. 자신은 친구와 함께 동업을 했는데 그 친구가 회사의 모든 자금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몇 년이 넘도록 이 빚을 갚느라 삶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지만 도무지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늘 그 친구가 마음에 걸려서 책상에 그 친구의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나는 이 친구를 용서가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지 6개월 만에 예수님께서 어느 날 내가 너의 그 친구를 사랑한다 말씀하였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그냥 그 친구가 불쌍히 여겨지고 그 친구를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를 용서하고 나니 온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쁨이 생겼습니다. 행복해졌습니다. 회사도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내 힘으로, 내 감정으로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된 자리를 주님에게 내려놓고 주님에게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내 주인 대신 주님께서 사랑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는 그 의지적인 노력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은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내 것이 되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에게 쓰임 받도록 내어놓으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성경 찬송 들고 다니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가 아닙니다. 원수까지도 의지적으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까다롭고 심술궂고 비판적이고 다투기 좋아하고 무뚝뚝하고 화를 잘 내고 퉁명스러운 언어를 사용하면서 성경 내용을 흔히 다 안다고 한다면 그는 실로 예수님의 제자와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는 알든 모르든 간에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매일 주변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는 중국 나완자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중국 공안이 외국인이 나완자촌에 있음을 알고 체포하러 왔습니다. 공안은 중국 정부에서 은밀하게 숨겨둔 나완자촌에 외국인이 있다는 것은 중국 국가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여 그를 체포하였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자신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공안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며 보여달라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너를 풀어주겠노라 말하였습니다. 선교사님은 나환자의 그 고름이 질질 흐르는 다리를 옷을 걷어가지고 그 다리에 고름을 입술로 빨았습니다. 그리고 붕대를 감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공안은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러며 그를 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감정을 버리고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의지적인 사랑을 보일 때 그 사랑을 보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잠언 25장 21절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라.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이 말씀은 원수라도 배고프면 먹이고 목마르면 물을 마시게 하면 그 원수의 숯불을 올린 것처럼 뜨겁게 깨닫게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보시고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분대로 살지 않고 사랑을 베풀며 살겠다고 결심을 한다면 전에 없었던 큰 은총이 보여질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적인 기회와 축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내 주변 사람에게 의지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은 내 미래에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결심하십시오. 무슨 일을 해도 무슨 행동을 해도 사랑으로 하겠다고. 여러분, 인생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은 큰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 무슨 결정을 하든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최고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정말 최고의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사랑하며 살면 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최고의 기회가 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최고의 날이 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사랑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흠뻑 채우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중에 삶이 공허한 분이 있습니까? 삶이 우울한 분이 있습니까? 내 속에 이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십시오. 그러면 이 공허가 충만함으로 가득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새 계명입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이 새 계명을 행동으로 옮긴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수직적인 사랑이 있고 수평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수직적인 사랑을 내 마음에 가득 채워야 합니다. 이 수직적인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찰 때 수평적인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흡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흠뻑 들어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베푸십시오. 예수님처럼 사랑해 보십시오. 그 사랑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십시오. 먼 데 있는 사람을 사랑하려 하지 마시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원수는 먼 데 있는 사람이 원수가 아닙니다.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원수가 됩니다. 가족, 친구, 친척, 교우, 회사원. 예수님의 이 설교는 지금 12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시면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까운 자, 관계가 깨어진 분 있죠?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은 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시간을 주는 것,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 시간은 내 인생입니다. 시간을 준다, 내 인생을 준다는 것입니다. 돈을 준다, 내가 귀히 여기는 걸 준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습니까? 미소를 주십시오. 웃어 주십시오. 따뜻함을 주십시오.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오래 참아 주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 했습니다. 사랑은 사라지지도 않고 시들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비결은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이 나라는, 존재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남는 게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인생 성공하려고 살지 마시고 사랑하기 위해 사십시오. 인생이란 사랑하기 위해 주어진 시간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십니까? 부모를 사랑할 시간이 있습니다. 자녀가 여러분에게 곁에 있습니까? 자녀를 사랑할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이 사랑하기 위한 하루임을 알고 사랑으로 하루를 사십시오. 매일 사랑으로 사십시오. 사랑하기 가장 좋은 때는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자를 지금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답이 됩니다. 사랑하면 최고의 인생이 됩니다. 삶을 가장 아름답게 하는 방법은 사랑하는 것입니다.